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시고 갈릴리 호수 서편 게네사렛 땅으로 건너가셨습니다. 게네사렛 땅에서 닻을 내리고 배에서 내리시니 사람들이 곧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 못하고 그 즉시로 온 지방을 뛰어다니면서 병든 자를 침상에 눕혀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을에 들어가시면 그 마을로, 예수님께서 도시로 들어가시면 그 도시로, 농촌으로 들어가시면 농촌으로, 또 예수님께서 시장으로 들어가시면 그 시장으로,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 어디에든지 게네사렛 그 온 지방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는 곳마다 그 사람들은 병자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에게 고쳐달라고 간청을 하였습니다. 장터 거리에다가 병든 자를 데려다 놓고 예수님께 그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해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손을 댄 사람들은 모두 그들의 질병이 나았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들, 예수님께서 바다 저편으로 갈릴리 호수 서편 게네사렛 땅으로 이제 배를 대셨을 때 예수님께서 육지에 이르시자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들은 이전에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는 것을 보거나 들은 사람들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이걸 경험했거나 그것을 보았거나 들은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의 그 말씀하시는 것, 예수님께서 치료하시는 것,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시는 것, 이러한 것들을 보거나 듣거나 소문을 접한 그러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배에 내리시자마자 즉시로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서 한 행동이 무엇이냐? 그들은 즉시로 예수 그리스도 주변에 모여서 웅성웅성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지방에 오셨구나. 그러면서 그들은 즉시로 자기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 뛰어갔습니다. 자기 마을로 뛰어가서 자기 마을에 있던 병든 자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재촉해가지고 침상에다가 그들을 뉘어서 그 침상을 둘러매고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갔던 겁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을 이전에 알고 있던 사람들, 이 순간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들이 왜 이렇게 서둘러서 그러한 행동을 했을까요? 그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잠시 후면 이제 게네사렛 땅에 예수님께서 지금 도착하셨지만 얼마 후에는 다른 곳으로 가신다. 예수님을 보면 한 곳에 오래 계시지 아니하고 또 다른 곳에 가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시는 그러한 사역을 이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기회는 지금이다. 예수님에게 치료받을 기회는 지금이다. 은혜 받을 기회는 지금이다.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네 마을로 들어가서 자기 집이든지 마을에 있는 사람들인지 그들을 접촉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 그분은 정말로 병든 자를 고치시는 능력이 있고 그분은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시는 분이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분이다. 그분에게 나가서 우리의 죄도 용서받고 병도 치료받고 우리의 삶도 새 출발하자.
그러면서 사람들을 재촉해서 예수님에게 데려왔던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오늘 우리는 이 기회를 잡고자 노력한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은혜의 기회, 치유의 기회, 회복의 기회, 형통의 기회,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이 기회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 이 기회를 사람들에게 가서 알려주고 그 기회를 너도 한번 포착해봐라. 너도 그 기회를 잡아봐라. 그러면서 사람들을 재촉해서 병든 자들은 그 침상에 메어가지고 왔던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과 2절에 보면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의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마라. 은혜 받을 날 이것을 놓치지 마라. 이 기회를 상실하지 마라. 이 기회가 항상 너희에게 있는 것은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 이 기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현재성입니다. 여러분, 미래가 아닙니다. 현재 은혜 받아라. 지금 은혜 받아라. 지금 구원받아라. 지금 생명을 얻어라. 지금 치료받아라. 하나님께서 오늘 은혜의 자리에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 은혜의 기회를 놓친 사람들의 이야기도 성경에 보면 수없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에서라고 하는 사람, 이 에서는 정말로 장자의 그 복을, 장자의 명분권을 하찮게 여겼습니다. 팥죽 한 그릇, 당장 내 허기진 배, 이것이 해결돼야지. 뭐 그게 대수라고 장자의 명분 내가 가지고 있어야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당장 복이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당장 내 생활이 펴지는 것도 아니고 그걸 하찮게 여긴 그 에서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 마침내 회개의 기회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하찮게 여기던 이 에서라고 하는 사람은 그 기회를 잃고 그 복, 아버지가 축복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복을 상실하고 나서 뒤늦게 정신 차리고 그걸 회복하려고 막 노력했지만 이미 그에게 기회는 지나가고 말았던 겁니다. 그가 회개하려고 해도 그것이 하늘에 상달되지가 않아요. 여러분, 은혜의 기회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은 내가 이 다음에 믿으면 되지, 내가 이 다음에 하나님께 충성하면 되지, 내가 이 다음에 자꾸 미뤄요. 여러분, 이 미루는 것, 은혜 받을 이 기회를 미루는 것, 이걸 오늘 여러분 마귀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해이함을 주고, 그리고 이 세상의 사람들 살아가는데 왜 너만 유독 그렇게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려고 하느냐, 너만 그렇게 성경을 보려고 하느냐, 너만 그렇게 기도하려고 하느냐, 너만 그렇게 충실하게 하나님 섬기려고 그렇게 하느냐. 그러면서 마귀는 끊임없이 이 세상의 미혹으로 사람들에게 생각을 집어넣어주면서 저 사람들을 한번 봐라, 저래도 잘 살고 있지 아니하느냐, 그러면서 이 기회를 자꾸 미루도록 마귀는 사람들에게 미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래서 하나님 지금 나에게 은혜를 주소서, 지금 나에게 복을 주소서, 지금 나를 치료하소서, 지금 나에게 생명을 주소서, 지금 나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부어주소서, 그러면서 바로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들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보면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이렇게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은 바로 노아의 때, 노아의 날에, 그때 이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사람들이 궁금했을 겁니다. 노아에게 왜 그 산에 가서 그렇게 밤낮으로 맨날 그렇게 배를 지느냐. 그것도 1년 2년도 아니고 그렇게 오래도록 배를 지느냐. 사람들이 물었을 겁니다. 노아는 거기에 대해서 홍수가 오고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온다고 하는 것, 그걸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이 노아는 사람들에게 나가서 하나님의 의를 전파했다고 해요. 하나님의 의를 그들에게 전파하고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 이걸 그들에게 경고하면서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노아의 이 목소리에, 노아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인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어요. 노아의 세 아들과 며느리와 아내, 이렇게 8식구. 그래서 노아가 방주를 예비하였는데, 그렇게 큰 배를 예비하였는데, 거기에서 그 당시에 구원받은 사람은 노아의 식구 8명밖에 없었다. 8명밖에 없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은 바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의 영이 떠나셨을 때,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낙원으로 올라가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때 또 어떻게 하셨느냐?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복종치 아니하던 그 자들에게 반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의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하나님은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노아가 전해주는 메시지를 듣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하기를 하나님께서 오래도록 참고 기다리셨지만 복종하지 않았다.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하나님을 거부하였다. 그러한 자들에게 가서 그 옥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 영들에게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구원받지 못하는가? 왜 그렇게 여기 와서 이렇게 고통을 하는가? 이 옥이라고 하는 곳은 바로 지옥과 비슷한 곳이에요. 그러한 곳에서 대기하면서 고통 중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가서 선포하셨다. 이걸 보면 여러분, 바로 이 노아의 날, 이걸 보아도 노아의 그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던 그 사람들의 그 영이 구원받지 못하였고 옥에 가서 그곳에서 대기하면서 고통 중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렇게 그들은 구원의 기회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7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노아의 그 모든 식구들이 마지막에 다 들어가고 이제 노아 혼자 남았는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여호와께서 이 노아를 들여보내셨다고, 방주 안으로 하나님께서 들여보내고 그 문을 최종적으로 누가 닫았느냐? 하나님께서 그 문을 닫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회의 문, 하늘의 문, 우리에게 은혜의 문, 기회의 문, 이것은 우리에게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의 긴급성, 은혜의 현재성, 은혜의 기회, 하나님의 도움받을 기회, 이걸 상실하지 말아라.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들, 게네사렛 땅의 배를 예수님께서 정박하셨을 때 그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들이 그 순간에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과 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가 도움받을 기회, 은혜받을 기회, 치료받을 기회, 회복할 기회는 지금이구나. 그래서 그들은 은혜의 현재성을 알고 있던 그들은 이 기회를 잃지 말아야 되겠다. 이걸 느끼고 의식하고 알고 있던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 못하고 어떻게 했느냐? 분주히 뛰어다녔습니다. 그들은 달려 돌아다녔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병자들을 침상에 눕혀 메고 나오면서 예수님이 계신 곳 어디든지 데려왔습니다. 예수님이 장터에 계시면, 시장에 계시면 장터 거리에다가 그들을 데려다 놓고 예수님께서 그곳을 지나가실 때 손을 대게 해달라고 간청을 하였습니다. 은혜가 무엇인가, 은혜의 기회가 무엇인지 알고 있던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전에 예수님을 경험해서 자기들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 알고 있던 이 사람들은 이 기회, 은혜 받을 기회가 왔을 때 이제 그들은 그 기회를 자기 자신만 간직한 것이 아니라 이 은혜의 복음, 이 은혜 받을 기회, 이것을 우리 주변의 사람들, 우리 집 식구들에게,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우리 동네 사람들에게, 자신의 주변 사람들에게 향했던 겁니다. 그들을 향했던 겁니다. 바로 그들에게 가서 그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오늘도 고생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내가 예수님에게 데려와서 치료받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고 회복하게 해야지.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요, 이것이 바로 봉사요, 이것이 헌신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진실로 이 사람들의 이 정신, 이 사람들의 이 마음을 우리도 본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게네사렛 온 지방을 뛰어다닌 사람들, 그리고 병자들, 바로 이들은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의 옷가에, 예수님의 옷술에, 예수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해달라고 간청을 하였던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슨 근거로 예수님에게 그 옷자락에, 옷가에 손을 대면, 믿음으로 손을 대면 낫는다. 여러분, 예수님의 옷에 무슨 매직이 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옷에 무슨 마법이 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옷 자체에 무슨 능력이 거기에 붙어 있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옷 그 자체는 여러분 그냥 우리 사람들과 같이 평범한 옷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옷 자체가 무슨 신비한 것도 아니고, 거기에 마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마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무슨 능력이 붙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해달라. 예수님의 몸에 직접 손을 대는 것은 우리가 너무 황송하오니 제발 우리 예수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해달라고, 그러면 우리는 나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무슨 근거로, 무슨 이유로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했을까요? 바로 그것은 우리가 잘 아셔야 합니다. 여기에 이 말씀은 마가복음 6장 53절에서 5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이전에 마가복음 5장으로 가면 마가복음 5장에 혈루증 여자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근거를, 바로 그 힌트를 이 혈루증 여자의 사건을 통해서 여기에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들은 거기에서 암시를 받았던 겁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을 알아온 이 여자 많이 고생했습니다. 의사에게도 찾아가봤고 재산도 다 없앴고 아무 효력이 없었고 상태가 더 악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의사에게 찾아가서 아무 효력이 없었다. 근데 이 말씀 자체를 지나치게 확대해서 이 세상에서 의사가 필요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성경 전체를 왜곡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의원이 필요하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있는 의사, 그리고 그 의술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먹을 것, 마실 것,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들, 그것들을 통해서 그것이 약이라든가 거기에 좋은 것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지식, 그걸 통해서 과학이 발달하면서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그 자체를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두 가지를 잘 변형해가지고 그걸 두 가지를 잘 활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수술은 의사가 하지만 그 수술을 했다 할지라도 거기에 그걸 보호하고 치료하고 면역력이 생겨나게 하고 피가 돌게 하고 그것이 작동시켜주고, 그것은 의사 자체가 할 수 없는 겁니다. 그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느 한순간 약의 도움, 의사의 도움 받을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제나 그렇게 하면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희구시켜줘야 한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요새 의술이 좋으니까 입원했다가 수술하고 나왔으면 요새 의술이 좋아서, 의학이 좋아서, 의학이 발달해서 그래, 그냥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서슴없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을 저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게 하는데, 말을 해도 저렇게 해서는 하나님이 섭섭할 텐데 이 다음에 또 기회를 받으려고 할 때 어떻게 하려고.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항상 너희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늘 긍정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바로 여러분, 이 재산도 다 없애고 그 악하겠던 그 혈루증 여자, 이 여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뒤에서 무리 가운데로 끼어들어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는 내가 그분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을 터인데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손을 대었을 때 그 여자의 출혈의 근원이 마르고 그 여자는 즉시로 몸이 나은 것을 느꼈습니다. 이 여자는 평소에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처음 듣고 자기 마을로 예수님이 지나가신다고 하는 그 소문을 들었을 때 이 여자의 마음속에 내가 이렇게 12년 동안 격리가 되고 바로 혈루증, 바로 혈액과 관계된 그 병이었고 유출병이었기 때문에 이건 율법에는 부정한 병으로 간주되어서 부정한 병에 걸려있는 그 사람들은 제사장의 옷을 만질 수도 없고 제사장에게 접촉할 수도 없고 또 거룩한 사람의 무리에 들을 수도 없고 예배해준 공동체 해당 예배에 참여할 수도 없고 성전에 나갈 수도 없고 사람들 유대 사이로부터 격리되어 가지고 유대 사이에서 완전히 격리된 애토리의 그러한 삶,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니 얼마나 사회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얼마나 이 사람이 고통했겠습니까? 사람과 정상적으로 교류할 수 없고 이야기를 막 나눌 수도 없고 뭐 좋은 걸 함께 나눌 수도 없고 함께 식사할 수도 없고 저 사람은 부정하다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따돌림을 받는 사람,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문을 들었을 때 내 마지막이다. 이제는 이분에게 내가 그동안 다른 곳에 이렇게 노력을 해봤지
내가 온갖 수단 방법 동원해서 노력해봤지만 마지막이다. 이제 이분에게 나의 모든 소원을, 나의 모든 열망을, 희망을 이분에게 마지막으로 걸고 이분에게 가서 내가 이 부정하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나를 애면할 텐데, 사람들이 나를 따돌릴 텐데 내가 어떻게 감히 그분에게 손을 댈 수 있는가, 또 말을 걸 수 있는가, 내가 그분에게 나를 치료해달라고 어떻게 감히 말을 할 수 있는가. 그 순간에 나에게 사람들이 따갑게 나를 밀쳐내면서 비난하고 저리 가라고 할 텐데, 그래서 이 여자가 생각한 그 수단은 내가 사람들의 몰래 그 뒤에 가서 그분의 옷가에 손을 몰래 대기만 하여도 내가 그걸 공개적으로 했다가는 나를 부정한 사람으로 사람들이 나를 찍어서 여기에서 따돌림 받기 때문에 이 여자가 한 행동은 자기 자신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던 겁니다. 사람들에게 따돌림 받지도 않고 그 방법을 피했고, 그리고 정말 예수님에게 접촉할 수 있는 그 최후의 믿음의 수단,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수단으로 내가 그분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만 해도 된다. 그래서 이 여자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고 그 즉시 예수님이 자기 몸에서 능력이 나가는 것을 아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몸에서 옷자락에서 능력이 나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갔던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주여 지금 은혜 받을 기회,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사모합니다.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이 나에게 나오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이 나에게 임하도록 하나님, 예수님의 몸에서 능력이 나온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성령님으로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이 흘러나와서 저의 이 몸을 감싸주시고, 저의 이 연약함을 감싸주시고, 저의 이 경제적인 사정을 감싸주시고, 저의 가정을 감싸주시고, 저의 직장을 감싸주시고, 저의 배우자와 저의 자녀들을 감싸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며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능력이 현재 흘러나오는 이 기회를 우리가 잃지 말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사모할 수 있는 신령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창수의 배경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이 혈루증 여인의 그 사건이 일어난 배경을 마가복음 5장 21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이렇게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셨다. 이 예수님께서 바로 여기에 건너가신 그곳, 바로 이곳이 바로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라고 했죠. 호수가 얼마나 컸던지 바다같이 컸기 때문에 이들은 그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생활권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를 때로는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고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고 또 다른 말로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갈릴리 호수, 이걸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건너 갈릴리 지역입니다. 갈릴리 지역. 그러면 게네사렛은 어디냐? 게네사렛도 갈릴리 지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갈릴리라고 하는 이 지방은 좀 더 범위가 크고, 그리고 게네사렛은 갈릴리라고 하는 지방 안에 속한 그 지역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바로 이 갈릴리 지역, 이 여자의 이 배경은, 혈루증 여자의 이 배경은 바로 갈릴리 지역의 가버나움 근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버나움 갈릴리 지역 그리고 이 게네사렛하고는 갈릴리 호수를 이렇게 끼고서 서로 이렇게 거리가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그 게네사렛은 갈릴리 호수 서편의 위쪽이고, 그리고 가버나움은 그것보다 갈릴리 호수의 더 위쪽으로 이렇게 갈릴리를 배경으로 해서 있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공통적으로는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건너가셨어요. 그러니까 갈릴리를 무대로 해서,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 예수님께서 저렇게 해당장 야이로의 집을 향해 가다가 도중에 저 혈루증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타나서 우리 사이에서 애면받던 여자, 부정한 여자, 우리가 상종하지 않던 여자, 그 여자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순간 치료받았다. 이게 그들에겐 쇼킹한 사건이었어요. 왜? 저 여자는 그냥 수많은 병든 자 중에 하나가 아니라 자기 사이에서 버림받았다고 생각했던 여자, 자기들이 애면했던 여자, 상종하지 않았던 여자, 아주 무시했던 여자, 그러한 여자가 치료받고 회복되고 이제 자기들 사회의 일원으로서 정정당당하게 그날부터 새 출발해서 자기들과 함께 섞여서 회당에 나와서 얘기하고 하나님 말씀 같이 듣고 같이 교제하고 같이 식탁을 함께하고 정상적인 삶으로 회복된 이 여자의 이야기가 그들에겐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그걸 보고 듣고 목격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게네사렛 지역에 흩어져서 그곳에서 살고 있었고, 그리고 갈릴리 거기에 이렇게 서로 거리가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배를 타고 이 오늘 성경 본문 마가복음 6장 53절에서 56절에 있는 이 말씀의 이 배경은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그 게네사렛 호수 거기에 예수님께서 정박하시고 그 육지에 오르셨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다, 아 저분이다, 저분 옛날 바로 그 갈릴리 지역에 바로 그 혈루증 여자가 옷을 대기만 해도 나았는데 우리 동네에 우리 집에 그 문제 있고 병든 자 옷을 대기만 해도 나을 수 있다. 그들은 한번 그것을 보았고 목격했고 그 소문을 접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소신 있게 믿음 있게 가서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낫는다, 이렇게 하면 삶이 회복된다, 이걸 알고서 나가서 전했던 거예요. 사람들을 데려왔던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직접 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직접 접하고 성령을 통해서 감화 감동을 통해서 접하고 또 소문을 통해서 듣고 또 메시지를 통해서 듣고, 그래서 성경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로마서 10장에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정말 믿음이라고 하는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성경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러니까 듣는다고 하는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듣고 사람들이 권면하는 입술의 소리를 통해서 듣고 내가 성경을 펼쳐서 읽을 때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하시면서 그 순간 내 영혼이 듣습니다. 여러분, 바로 성경을 펼치든 아니면 메시지의 말씀을 통해서 듣든, 여러분 아니면 사람들이 권면하는 말씀을 통해서 듣든 전도의 말씀을 통해서 듣든 이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바로 거기에서 생겨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혈루증 여자 바로 정말로 지금까지 그 여자가 어떤 사람들에게 나가서 내가 직접 전파해야지, 내가 사람들에게 가서 이렇게 해야지, 그런 꿈이나 그런 계획이 있던 여자는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목격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가서 한 사람
사람이 바로 한 사람 한 사람이 나가서 그걸 목격했거나 소문을 듣고 믿음이 생겨났던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 문제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을 설득하고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그 사람에게 그렇게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 한 사람이 오늘 한 가정에 바로 이 믿음을 접하고 믿음을 경험하고 정말 견딜 수 없어서 이걸 정말 내가 이야기하야겠다. 그 한 사람만 있으면 그 가정이 구원받습니다. 그 가정이 복을 받습니다. 또 그 한 사람이 직장에 있으면 그 직장에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교회 공동체에 있다면 그 교회 공동체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불씨가 거기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 한 사람이 사회에 있다면 그 사회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치유의 인생 강군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한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게네사렛 땅에 그 믿음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면서 뛰어다녔던 그 한 사람. 여러분, 그 믿음은 행동으로 보여줄 때 주님을 간절히 잡고 사모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거기에 치료가 있고 회복이 있고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복이 있고 부유가 있고 인생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새 출발의 역사, 회복의 역사.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몸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람이 치료받으면 인생 모든 분야 새 출발할 수 있는 거예요. 인생 모든 분야 새 출발하면 또 그 인생이 그의 육신이 건강하면 또 이 세상에서 일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 모든 한 사람의 그 치료, 여기에서부터 그 가정의 회복, 직장의 회복, 사회의 회복, 그 모든 삶 전반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한 사람이 되셔서 오늘 내가 정말 체험한 그 예수, 내가 믿는 그 예수, 이 예수를 나만 간직하지 마요. 내 이웃에게 나눌 수 있고, 그리고 또 여러분이 치료받고 여러분이 회복할 수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내가 정말 예수님의 옷자락에도 손을 댄 그 여자들이 손을 댄 여자, 그리고 그 여자의 일로 말미암아 그렇게 게네사렛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치료받고 회복될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내가 한 사람의 그 순종, 한 사람의 열망, 한 사람의 그 충성, 이것이 별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주여 이 시간 나를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가정을, 직장을, 내 삶을, 자녀를, 배우자를 그렇게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이것이 이웃으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